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혼자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저희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한 번 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용기 잃지 말라.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믿음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외치며 주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만족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삶을 지키고 지내지 못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만의 평안으로 교회에 노력하는 우리 삶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으로 집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삶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로서 자녀로서 삶이 소망합니다. 제대로 삶이 소망합니다.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기자들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며 이웃들에게 또한 직시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생을 전하며 주상을 전하는 브레스의 독사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지 선포하며 올라가는 브레스의 독사시며 아버지 주님 기도 모든 기도 받는 그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하는 독사시며 본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하는 일 바라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로 브레스의 독사시며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깨닫을 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하시고 감사하게 되면 주님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만 역사만 할 수 있도록 사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 기도 응답 받기 원하여서 주님 간절히 바라보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쁘게 여실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다시 또 새 사람으로 또 제자로서 성도로 다짐하고 선언하며 다시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도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짚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핵심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Thankful.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사실 원망,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역자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 제 안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화내고 막 이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실은 성도님들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쌍한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다르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또 저 사람은 좀 불행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게임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막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타임머신 타고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우리 생명 목숨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면요,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 다음 생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뭔가 삶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인생에는요 다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도 없고요, 또 우리가 지금 흘러간 시간, 우리 청년기 시절도 있을 테고 30, 40대 시절도 있을 테고 학생 때 시절, 유아 시절, 지나간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죽게 될 거고 그 후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한 대로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딱 기회가 한 번인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삶이 무료하고 인생엔 낙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방황한다라고 방랑자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재벌가인 빌 게이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만수르,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행복함이 없다면, 그 삶에 감사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아니,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남들보다도 두세 배 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도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진전이 없어 보여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나 스스로가 더 만족하고 더 유익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난 아직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3절 말씀, 잠언서에서도요, 이 지혜에서라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잠언서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지혜에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욕과 욕심이 많은 악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내가 속해진 공동체 내에서도요, 갈등이, 조그마한 갈등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다 교육부서, 기관, 구역에 속해져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전혀 갈등이 없으신 구역이나 기관이 있으십니까? 부서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뒤에서 조용하게 서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채워져야 하는 욕망 때문에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 문제와 결혼, 또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또 알바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연배 정도 되시면 이제 노후 준비도 하셔야죠. 퇴직 준비도 하셔야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무 내가 어떻게, 뭐하고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조급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까지 손 벌리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치에 도달해서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나도 좀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산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인 청년과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주 중요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꼭 제발 좀 합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정말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짬 시간에는 돈을 벌면서 뭐 공부를 하고 또 그 남는 시간에는 또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알바도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떨어졌대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요, 그 청년이요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고난, 최대의 고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가지고요, 전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라는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얌마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진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뚝딱 하고 만들어주시는 진이야? 막 다 들어주시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고 너가 인내하면서 준비하면 붙여주셨겠지. 그리고 너가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성에 잘 맞는지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해봤어? 라고 말했으면 아마 저랑 연이 끊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어려웠겠구나, 고생했네 막 하면서 들어주다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보자, 전사님도 기도할게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개개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다 신앙의 어떤 연륜은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나요? 이해는 돼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였잖아요. 고비였잖아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그대로 가야 내 직성이 풀려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순간만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극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권면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십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요, 감사의 대명사,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고 믿기지 않으시면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하고 바울이요, 정말 바울이 쉽게 사역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받은 사도였고, 바울이 정말로 스펙도 좋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큰 사역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정말 쉽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그 방해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만 최소 수십 번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무슨 일을 하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고, 또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항상 방해 세력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죽을 고비에 처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 바울보다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불평, 원망,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벌써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일찍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필골,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는데요, 편지를 썼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막 불만 있거든 용서하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감옥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마지막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용서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잖아요. 용서, 거룩,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품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보다도 주님,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정말 우리 가정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간구의 제목들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삶에 평강이 있으려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의 비결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내 삶과 걱정 가운데에 파묻혀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내가 정말 전진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머저리같이 생각됐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섰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병이 깨끗이 나으리라. 근데요, 이들이 정말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더니요, 나병이 정말 말끔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라진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 중에 단 1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아멘.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집으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고 단 1명만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1명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민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방인은요, 그저 기쁜 것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주님께, 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서 그냥 감사했더니 이 이방인은요, 육체의 질병이 나았어요. 그 9명은 딱 육체의 질병까지만 나았잖아요. 이 1명은 육체의 질병이 나았는데 플러스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날 고쳐줄 수 있겠지,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더니요,
육신의 질병 플러스 덤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깊은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와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살진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해결받으면 또 그냥 돌아가고, 이것이 너무나도 무뎌지고 당연해지니까 이제는 감사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 미련함, 우리의 무뎌짐, 형식적인 우리의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어떠한 변명을 드러나도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는지 압니까? 가장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에는 우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내 니드를 채우기 위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막 분이 올라오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지장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사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 상황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평강을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시골 학교에 한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 최고 부자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성의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 포드 회장님에게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단돈 $100, 우리 하나로 해보니까 13만 원을 보내줬대요. 근데 이 13만 원 가지고 중고 피아노라도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인데 100만 전작 갑부였으면 나 같으면 피아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이 돈으로는 피아노 다리 하나도 못 사겠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요,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13만 원어치 $100를 가지고 땅콩을 샀대요. 땅콩을 사서 학교 부지에 심은 다음에 땅콩을 수확해서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포드 회장님에게 다시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회장님이 주신 이 $100, 이 돈으로 땅콩을 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피아노 살 돈에 돈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수확한 땅콩을 조금 보내드리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회장님의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포드 자동차 회장님으로부터 답신이 왔어요. 뭐가 같이 함께 왔냐면 $10,000, 한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답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살다 처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금액이 너무 작다고 투덜대거나 받고 나서는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이 행동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에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그 학교와 선생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저 감동 스토리가 아닌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하여서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이요,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힘든 일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감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음이 자금이라고 불평한다면 그 영혼에는 감사의 샘이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버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모든 것, 전부. 다른 번역본에는 circumstance, 모든 상황이란 단어가 쓰여졌고요, 마지막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기쁠 때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게 감사가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전부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준비하는 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 내가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처지는 이렇지만,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 되는 일 하나 없지만 계속 떨어지고 계속 슬프고 계속 낭망하고 좌절할 일만 생기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함과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무뎌지고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